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주일 저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또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한번 선택한 그 신앙, 사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 믿음, 성경에서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변개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지속적으로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실패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주일 저녁 예배마다 강론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사실 굉장히 표면적으로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사실 교리적인 내용이고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뇨? 그리고 율법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사실은 우리가 용어들도 알고 있고 사실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올 정도면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 잔잔하지만 결코 약하지 아니하는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바깥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고 또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나는 올라가지만 내가 올라가고 아버지와 내가 보내는 성령 그분을 보낼 터인데 내 말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필이면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7가지의 절기 중에서 3가지 중요한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과 또 장막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오순절,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 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에 보면 각지에서 왔어요. 터키의 갑바도기에서도 오기도 하고 수리아 지역에서도 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순례자, 필그림, 로마에서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 오늘 우리가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찬송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고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을 전가하는 설교를 듣고 각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말씀의 중생과 깨끗하게 하심과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각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바도기아 또는 수리아 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로마로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그리고 경험하였던 성령의 불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의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함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면서 로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태동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불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로마로 원래 살고 있는 로마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로마 교회가 세우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의 태동은 유대인들로 기반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차츰차츰 기본과 골격은 유대인들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으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으며,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체계성 있고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일들을 복음과 함께 펴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권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로마에 살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교회에 와서 마음이 평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유대인들로 시작한 교회이지만도 이방인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성장하는 어느 정도의 시점 가운데 항상 교회나 공동체는 성장과 더불어 성장을 저지하는 그러한 저항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D 49년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로마인 말고 유대인들은 바깥으로 나가라, 이 로마의 도시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칙령을 발표하여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로마 땅에 있을 수 없고 바깥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것도 우리가 보면 교회의 핍박이고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진행되고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과 굉장히 동력을 잘하였던, 사도 바울 목회자와 굉장히 은혜롭게 동력을 하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로마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잠시 피신해 있는 그 땅이 우연처럼 보이지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린도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장막을 깁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자비랑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직업적인 이유와 또 직업적인 대화들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알고 전파해서 사도 바울이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대적자였지만도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접한 이후로 심령의 치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치유와 함께 그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다른 나라의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변에 우리가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같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로, 또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으면 그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음식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문화의 장벽, 그리고 언어의 장벽,
문화와 언어와 음식과 다양한 기후 조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처음 불을 받았던 하나님의 불의 능력들을 여전히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선교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고 어디 취직 안 되고 할 것 없어서 목회자를 하거나 선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내가 목회지가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선교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회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선교를 전한다는 것은 멀리까지 가도 내 불이 식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도 소실되지 아니하는 견고함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질 수가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고 싶은 사도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의 법과 또 헬레니즘 문화의 언어를 장악하고 있으며 온 세계가 로마로 통하는 그러한 도루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헬라어와 또 헬레니즘 문화와 법령과 잘 닦인 도루망을 통하여서,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 끝이라고 그때 그 당시 여겼던 스페인 지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어 나누고 싶은,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편지를 쓰고 싶은데 로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클라우디아 황제가 AD 49년도에 모든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축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년 뒤에 다시 축출됐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비우고 교회를 설립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돌아오게 되니까 그 교회에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면 유대인 그룹이 아닌 비유대인 그룹인 이방인 계열들이 교회의 주축을 감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영하죠. 다시 왔습니까? 우리가 다시 왔다고. 그런데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사람이지만도 특세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건 내가 세웠는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라고 하는 자기 주도적인 그런 헤게모니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들이 복음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저변에는 늘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을 가지면서 율법을 세워야 되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니까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전혀 체계가 없어 보이고 질서가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이 답답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유대인의 그룹.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안식일이 뭐지?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는가? 자유로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체계성 있는 사람들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난 이런 소식들을 고린도에서 바울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하였던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붓을 들고 펜을 들고 복음의 일들을 펴나가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도 기쁜 소식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너와 나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기술하고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율법과 할례 의식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 안에 있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는 말을 암송하고 외우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법들을 어겨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내면의 일그러진 모습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으며,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괜찮지 않는가? 율법이 없이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는데 그 양심의 법을 스스로 일걸어 떨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린 사람, 이 둘 다 이방인이든 그리고 유대인이든
둘 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임을, 절망적인 사람, 절망의 덫에 붙잡힌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의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3장 가운데 이르러서 그러면 가만히 이 복음을 기술하다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걸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기술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피어오르는 그러한 질문들을 두 가지 형태로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가운데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또 율법의 유익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할례의 유익이 어떤 것인가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로마서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답변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범사에 많죠.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맡았다. 그리고 우리가 직분을 맡고 또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미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러한 형태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긋날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기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히 불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말씀하신 이 말씀은 미완료된 상태로 계속해서 미래에도 성취가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러면 미래에도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말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누군가에게 맡기면 우리는 그것을 예금하지 않습니까? 맡을 금을, 돈을 예금하는 거예요. 왜 예금합니까?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또는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1달란트 또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겁니다. 장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맡기고 직분을 맡긴 것은 이것을 가만히 혼자서 갖고 있지 말고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변에 퍼뜨리고 전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변 가운데 주변의 이웃,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애워싸는 주변의 상황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형태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달란트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맡겼습니까?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을 맡겼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유대인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을 스스로 예상해서 스스로 사도 바울이 예상하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 예상해서 그들에게서 자기가 답변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맡은 것이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너희들이 맡았다라고 하는 1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2달란트를 만들었냐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면서 주변의 나라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 다리를 넘는 사람의 역할로 사랑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율법 중심이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똘똘 뭉치고 국수주의처럼 민족주의처럼 그냥 이것을 보존하는 형태로만 이렇게 지내왔던 이 상황,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율법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참상을
찌르고 고발하는 아주 금강석 철필과 같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필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답변을 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3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신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을 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유대인들, 그럼 유대인들의 반응도 완전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았으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반응을 하는 형태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의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머리 좋은 머리 위에 또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예상해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하는 형태입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맞죠? 설명이 잘 괜찮죠? 잘 들어오죠? 맞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파기해버려요. 쉽게 말해서 바람을 피워버려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규례와 법도를 온전함으로 준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자체에 오류가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문제가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오늘 4절 말씀 그럴 수 없고, 사람은 거짓이지만, 모두가 거짓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참되다라고 하면서 시편 51편에 나오는 말씀을, 51편 4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의롭다라고 굳건하게 한번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를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들립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깊이와 또 인내심과 또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불신앙적인 일을 행하거나 죄를 범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지 않겠는가, 오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실제 어려우신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함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거짓되고 처음부터 사람은 거짓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선택을 했으면 선택받은 그 영역도 죄 안 짓고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이 문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을 선택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 오늘 본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의 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주의 종이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오류가 나타나더라 이거죠. 오류가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돼요. 로마 교인들처럼. 갈등을 겪게 될 때 이것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입으로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와 불만과 또 원통함이 사람의 마음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같이 봅시다. 다 거짓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stop judging others.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판을 해보고 비판을 역으로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말씀과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추조하거나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일들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한마디로 거짓이라고 합니다. 참되지 못하고 거짓되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전히 선하고 신실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 사람인 같으면 그 사람이 나와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었으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 나는 것이지만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도 상방의 언약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상방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요. 오늘 이 말씀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손을 잡지 않습니까? 어느 한편이라도 손을 띄게 되면 이 언약 관계는 파기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는 관계는 일반적인 세상의 나라에서 맺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10절에 나오는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팔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았으면 하나님 놓을 것 같고 파기가 될 것 같지만 파기가 되지 아니하고 손 너머에 우리의 팔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사람들은 이걸 못 견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도 파기하겠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손을 놓은 것을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보강하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홈런을 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타를 칠 수도 있고 때로는 포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너그럽게 감독이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홈런을 치고 항상 우리가 잘 나와야 되고 항상 완벽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약간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면서 모르는 척하는 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고 다시 나올 수 있는 배려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의 시간들을 가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체결 하나님께서 3년 된 수소와 암소와 3년 된 순염소와 암염소와 그리고 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언약을 체결하면 고대 시대의 언약의 체결은 예를 들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사실 이 일들을 다 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 짐승 소 한 마리 쪼개어 봤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집사님 제가 그래도 돼지 한 마리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화기 중대를 나왔거든요. 박격포였습니다. 힘들었겠죠. 이렇게 뺑뺑이 많이 돌았는데 중화기 중대 사람들 체력이 좋고 깡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승을 해서 연대에서 돼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뭐 돼지를 잡아봤습니까? 제가 최고 고참이다 보니까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바베큐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우선 해놓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꼭 물어가지고 돼지를 잡았는데 돼지를 이렇게 한 마리가 왔는데 꽥꽥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 양다리를 발을 이렇게 묶어서 나무 밑에다가 갖다 놓으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 부하들 또 함께 긴 나무 새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돼지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거를 이게 발을 이렇게 딱 거꾸로 매달면 넣어서 나무 밑에 큰 소나무 밑에 딱 묶어 두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속에 있는 배설물을 하루만 지나면 배설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한마, 군대에서는 오한마라고 하는데 오한마를 가지고 군홧발로 돼지를 옆으로 밀고 되게 떨렸거든요. 저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그래서 한 번에 딱 인중을 쳐야지 그대로 돼지가 쫙 이렇게 전기가 통해가지고 그때 통했을 때 목을 따야 된답니다. 목을 따야지 피가 한꺼번에 나오고 피가 몸에 있으면 굳어버려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이 먹는 고기 다 이렇게 먹거든요. 막 인상을 쓰면서 저 고기 어떻게 먹나? 우리 이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그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해봤습니다.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장도 했는데 저는 비위가 약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뜨심을 붓고 면도칼로 벗기고 이렇게 하고 또 땅 파고 불 지피고 그래서 중대원들을 먹였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온몸에 땀범벅이고 힘이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암소, 암양 3년 된 거, 암염소 그리고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쪼갤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그 당시 짐승을 이렇게 쪼개거든요. 쪼갰을 때 이 큰 짐승들을 쪼개을 때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해 질무력, 성경에 보면 해 질무력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갑자기 이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애굽으로 종살이 하게 되는 예언을 그에게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식을 체결해야 되는데 고대 시대의 언약식은 당사자가 둘이서 함께 쪼개어진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으면 그 안에 피가 흥건히 모이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뭐냐면 결혼식 장면입니다. 결혼식 하다 보면 결혼식 우리의 언약 딴딴딴딴 하는데 레드카펫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피 흥건히 모여있는 피입니다. 우리의 언약이 파괴되면 너하고 나는 이렇게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죽게 된다는 고대의 상황이 헬레니즘 문화나 유대 문화는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러한 언약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뭐냐면 상대가 서로 체결을 하였던 계약과 언약을 체결했던 한쪽만이라도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되면 언약은 파기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성경에 보면 타는 횃불 같이 봅시다. 횃불 하나님 불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이 나타나서 불이 아브라함이 잠에서 스스로 본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서 불이 나타나서 언약의 길들 그 보혈 그 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욕하고 짜증내고 또 싸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짓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비난과 비판을
십중팔구 할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처럼.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모든 것이 파괴가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면 이런 사람도 끝까지 고쳐서 쓴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 다윗이 사울처럼 잘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왕위를 피하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 고쳐 쓰겠다.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주겠지만도 너를 사울처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에 관한 부분들 굉장히 딱딱한 형태로 할례나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뇨? 그럼 하나님 또 심판을 당하겠네. 이런 형식으로 사람들의 지각과 머리는 발전할 수 있고 치솟을 수 있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그러한 지성이 아무것도 아님을 사도 바울이 천명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 질문에 관해서 답변합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맡은 자다. 이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맡은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 24시간을 거의 전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계속 매진해야 돼. 또 매진하고 또 매진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이거는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 직업이 좋습니까? 돈 많이 법니까? 힘들어요. 사명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관한 그 기쁨. 그런데도 만약에 돈 생각하게 되면 늘 인상 쓰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다 힘들잖아요. 여전히 염려거리가 많이 있고 그런데도 복음을 듣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는 겁니다. 예언은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맡은 자로서 예언,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전파하여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인격과 주변의 상황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비난 때문에 복음이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뇨? 가곡교회의 나옴이 무엇이뇨? 먼저 믿은 장로의 유익이 무엇이뇨? 우리 집사님의 유익이 무엇이뇨? 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말씀의 언약을 어깨에 메고 끊임없이 전파하면서 소실되지 않은 복음의 은혜를 가지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새벽부터 우리 늦은 시간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복음의 은혜, 또 은혜의 절차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시 일어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달려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감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 비상하는 인생, 천국을 침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